에베소서 오늘 5장 첫 부분인데 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기로 하고요. 어디만 읽냐면은 우리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5장 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거기 여셨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서로를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출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성령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5장에 왔는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장목사님 다 기도했지만 하여튼 이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전 축제가 끝나고 또 연합성회에 처음으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성회 둘루스 지역 첫 예배에 3차, 셋째 번예배고 둘루스 예배 첫 예배에 우리 성가대와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또 연합행세 여러분이 또 가서 돕는 자들 그 은혜도 받고 또 저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까지 준비연장으로 여러분들을 맡고 서게 됐습니다. 사람이 모자 하나 더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가 됐다가 이제 손주가 생기면 그것도 어렵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뭐 똑같은 일을 하다가 하나 책임받을 모자 하나 더 쓰는 게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항상 어저께도 늦게까지 친구하고 강사하고도 인사하고 제가 11시 넘어왔지만은 저는 한시도 잊지 못한 것은 비단이교회 난 담임자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이 있는 거죠. 그저 아무리 해야 그 시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단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것이 여러분의 임무고 지책이지 그 본질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고 여러분이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의 뭐다 하는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역할 중에 그 가장 본질적인 거 그걸 통해서 아빠도 되고 부인도 되고 성도도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참 본질을 상실해서 나머지도 다 못하는 거죠. 핵심이 딱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뭐 늦은 밤에서 처리하다시피 하고 지금 여기 섰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대요.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도 뭐 하나님이 딴 사람 설교시키는 게 아니고 저보고 하려니까 제가 순종하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에 여러 큰 일들 좋은 일들 끝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것 뭐 세고 앉아있지 말고 또 오늘 오후에 체육대라고 그거 준비하는 일 때문에 어디 가서 뭘 사오고 아직 뭐 못했는데 그거 끝내고 빨리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 싹 잊어먹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없어서 주의 말씀에 올인하게 없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왔으니 모든 거 다 까먹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마이크로 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또 행사하실 때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은 에베소서는 여러분 1장 23절만 알면은 에베소서가 다 꿰뚫리는 겁니다. 자, 그게 전체 요절인데 6장까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1장 23절 전체 요절에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 전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백성들, 어떤 책은 레위기서는 또 법, 그 제사법, 절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책 66권 중에 여러분 에베소는 다 잊어먹어도 뭡니까? 23절만 기억하면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려면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오늘의 교회든 과거의 교회든 에베소서가 열려야 여러분의 교회론이 분명해지고 교회론이 분명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못해? 교회론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그만두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죠. 교회론이 있으면 마치 가정이 있어 내가 거기 아내도 되고 부인도 되고 뭐 그랜마도 되는 것처럼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녀가 있고 자녀가 없으면 또 친척도 있고 가정이에요. 교회론이 분명할 때 그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규모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시는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났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타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를 다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여러분 실패했든지 또 승리했든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충만함을 불신자에게 또 교회도 못 오는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이제 들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했나요? 네. 했죠? 네. 그것도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테 들어갔습니다. 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여러분한테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자, 첫째 5장의 1절입니다. 이 21절까지가 세 가지로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준비했는데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제가 8절에서 뽑았는데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가 되라. 그것을 똑같이 표현을 달리해서 첫째로 그것이 1절에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마다 위대한 명령이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감할 수 없는 분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세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부끼리 오세요. 여보 하나님 닮읍시다. 우리 교회도 다른 목표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아멘. 중학교 아이들 봐도 예수님 닮았어. 이제 깐난쟁이도 그 부모가 기도하고 내놨어. 예수님 닮았어. 그 그랜파 봐도 예수님 닮았어. 장로님 봐도 목사 봐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 이게 교회의 실력이요 교회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으세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닮을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어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입지 않고 여기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죠? 돈을 준다고 옵니까? 병을 고쳐준다고 옵니까? 사업을 준다고 옵니까?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업을 안 주고 몸이 망가져도 여기 오는 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나오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죠? 복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뚫리면 여러분 성경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내놓으셔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2절에도 나온 것처럼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결론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외간에 형제간에 여러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세요. 아멘? 말은 쉬운데 어렵죠.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끼리 난 우리 와이프를 정말 사랑했다. 뭐 과거엔 그렇지만 지금도 그럽니까? 자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건 우리끼리 사랑 정도가 아니고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지금 예배드리는 앞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예. 아니 저도 아멘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뭐 듣고 지시가 어쩌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 말씀하면 내가 복종하고 아멘하고 내가 못 살아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이죠. 지식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 어떤 정보를 접수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만 보고 가는 사람. 이게 예배의 한 형태일지 모르지만 예배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프레젠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구로? 성령으로 와 계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동안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스판스이지.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갔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주시하고 대통령이 지금 왜 나를 지금 불렀는지, 내가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마음태를 갖고 또 내가 어떠한 지금 뭘 해야 될지 다 갖추고 나갈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높은 분 앞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는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탕자 같은 우리들을 또 찾고 또 부르고 또 너는 내 자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대로 사랑을 입은 대로 여러분이 사랑을 딜리버리 하세요. 부인에게도 딜리버리 하세요. 남편에게도 딜리버리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딜리버리 하세요. 아멘. 우리가 남보다 더 사랑이 있습니까? 아, 상대방이 잘해줄 때, 뭐 애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 그러나 그럴 때는 아이고 귀엽다 그러지만 또 말썽 피고 또 말 안 들어와요.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를 왜 낳는지 아냐? 내가 괜히 낳다만 이러고 엄한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애들 마음에다가 상처 확 주잖아요. 그게 또 부모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죠. 남의 자식이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이 그런가 보다. 망가졌던 뭐 잘하던 나하고 상관없네. 네, 그렇죠. 그 자식은 안 그렇죠. 잘하면 막 이때가 잘못한 거 상관없이 좋아하고 또 잘못하면 이때까지 잘한 거 관계없이 막 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어야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사랑하세요. 아멘. 믿음의 형제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도 안 하는데 저한테 설교를 잘하지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그 발렌타인데이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은혜를 안 먹고 자꾸 오매지더라고 자꾸. 그분이 이제 아픈데 내가 신방 간다니까 굳이 신방 오지 말래. 아유 목사님 바쁜데 신방 오면 안 됩니다. 아 오지 마세요. 뭐 교회 중직자십니다. 제가 지금 신방은 못 갔어요. 하도 오지 말랬어요. 근데 그날 사랑의 설교하는데 이분이 얼굴이 흑색이 되더니 나중에 딴 데 가서 터졌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냥 100배 사죄했지만 끝났잖아요. 벌써. 그죠? 사랑은 곧대 하는 거죠. 다 지나간다면. 남이 하는데도 나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매사는 시효가 있습니다. 아멘. 섬김도 시효가 있고 봉사도 시효가 있고 모자도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한 해 쓰든지 두 해 쓰든지 부모도 시효가 끝나요. 하나님 너 알아 하면 부모 끝난 거지. 부모 끝난 거예요. 성도 끝난 거예요. 목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의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요한 1서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또 나오죠. 말씀에 대해서 점검이 되니까 요한 1서 4장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11절 12절이 본질이니까 자 그것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랬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사랑한다. 누가 앞에 나는데 어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 그러므로 우리도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이 정말 힘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정도 그렇지 않고 마음도 그렇지 아니하고 또 사랑이라는 게 그냥 무슨 뭐 감정도 없고 형편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사랑하려도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비결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면 그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을 받게 하고 사랑을 누리게 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분여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결단으로 안 되는데 누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자꾸 여러분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가 되보기까지 모르거든요. 벌써 좀 알았던 부모님은 세상에 있는 게 있어요. 또 뭐 가까이 있다 이제 먼 데 가 계시고 다른 자녀가 이게 현실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날로 새로워지길 바라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사랑의 그 비밀입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드리지만 내가 왜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왜 모를까? 여러분이 사랑을 해봐요.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느껴져요. 이제 깨달아져요. 난 사랑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난 당연히 받아야 돼. 난 당연히 누려야 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해봐요. 쉽지 않잖아요. 이제 건강도 쉽지 않아. 전같이 내가 부인을 할 수 없어. 그래도 자기 손에 최선을 다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지. 부인이 얼마나 나를 좀 어려운 가지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물든 자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여러분 감동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가요. 하나님 사랑이 나가요. 아멘. 예. 자, 그게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오늘 빛의 자락을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8절 같이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플랜트가 있지만요. 이 나무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건 왜 그럴까요? 밖에도 한 번도 안 내놓는데 빛이 있어서 그래요. 저 차양으로 들어온 빛이 있어요. 예? 또 제가 물을 오늘 아침에도 줬지만 물을 하여튼 빛은 생명이에요. 예? 빛은 누구예요? 결국 다른 거 그만두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나는 빛이다. 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을 얻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도 빛이에요. 아멘? 누구의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죠. 우리는 소속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꾸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또 뭐 여러분이 뭐 여러분 자녀를 좋아하든지 여러분이 이룬 업적을 좋아하든지 여러분의 신령한 경험을 좋아하든지 예수님의 빛이 그냥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자, 보면은 자 9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자,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진실함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예. 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한 바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못했다고도 얘기하고 상대방의 오해한다도록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래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별 행동이 틀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칠해 놓고 그 불신자가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말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진실해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진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엄격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 뭡니까? 그 진실하고자 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요나도 회개가 나오는 거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구나. 보니까 이방인들도 세움을 받고 또 풍랑이 나고 이제 제물로 던져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고. 그럼 세상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네? 잘못 정도 내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죄를 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아무리 개혁적이도 회개 안 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좀 잘못했습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조그만 죄를 져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아무리 나쁜 죄도 회개 안 합니다.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대도둑들 보세요. 아니 장관들은 더 도둑놈인데 내가 그런 거 조금 장관 집에 가서 가져왔더니 내가 도둑놈입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안 해도 정말 내가 쓰다가 친구 걸 가져왔는데 그거 친구 얘기도 안 하면서 막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은 아이고 당신 쓰던 거 가져왔나 상관없어 많아요. 아니죠.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에 센시티브한 것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니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진실하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세상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저도 잘 걷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또 남 앞에서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좀 낫죠. 여기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말라. 야구를 그런데 선생이 또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제 선생으로 하나님이 너 이제 가르쳐라고 하는데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다 잘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진실하게 일단은 그래서 결국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할 수 있으나 우리는 말씀이 있으므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합니다. 이게 요나잖아요. 요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자 10절 보세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묵상하세요. 주님이 여기다가 우리의 뭐 일상사를 다 적어놓지 않았잖아요. 너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회사 가고 저녁에 뭐 자라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생각하면요, 그 답이 다 나와요. 그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면 기뻐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 없이 살면 기뻐할까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기뻐할까요? 다 노지.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진실하고자 함으로 말씀에 걸릴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내가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그 주인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이 면조도 해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 사면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면해서 사랑이 눈치 사랑이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짓고도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거죠. 사무엘 나 좀 봐줘. 그냥 내가 좀 왕 좀 계속하게 당신이 도와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을 내렸는데 볼 앞에서 회개해야지. 사무엘하고 딜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기의 충실한 종이라고 둘이 딜하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이 사람하고 못해도 하나님이 해결될 기회를 주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사니까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코람 배워요. 코람. 자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1절에 있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까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둠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오거든요. 자, 거기 보니까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거기 보니까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 중에서 이런 빛의 언어가 있고 어둠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둠의 언어는 뭡니까? 불평, 원망, 짜증. 그리고 때로는 기쁠까요? 이거 불평하시네. 이거 고맙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면 분이 확 깨버리는 거죠. 그죠? 둘이 기분 좋아도 불평을 해봐요. 관계가 확 깨져요. 왜 그 불평을 하세요? 갑자기 그 좋은 대화를 하다가 불평하기 시작해봐요. 그냥 우리도 그냥 먹물 튀기고 먹 튀기고 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세상의 언어입니다. 원망은 그 어둠의 언어예요. 근데 반대는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2번씩이나 강조가 되었으니까, 거기 보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자, 감사의 말 필요하기 전에 여러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제가 많이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누추함. 한 가지로 세 가지 이 공통점이 뭐예요? 남을 소원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하게. 뭐가 목적이 있어? 악의적으로 소원하게 하는 거예요. 누추한 말. 아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야. 실제는 사람이야. 아주 그 성실치 못한 사람이야. 다 성실하려는데 혼자 자기가 어떤 조그만 일로 관계가 안 좋아서 아주 이런 지하에 여러분, 그게 누추함이에요. 남에게 수욕을 주는 말. 자, 어리석은 말은 이게 미련한 말이고요. 무례한 말. 어른을 함부로 얘기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큰 책임. 우리 그 경지를 몰라요. 저도 모자를 한 살 쓰니까 전에 제가 이문은 안 될 때는 그냥 저도 말을 마구 했구나. 내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이,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했어. 진짜 거기 가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한 교회 책임이지 그 이상을 한다는 건 정말 이게 더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그 부회장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사과했어요. 어떤 분은 10년, 16년씩 지금 임원들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거기 자기 교회가 뭐 크든 작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이상의 책임을 이 지역에 자기가 그 교회 그 협의회 임원 그 교회니까 뭐 어떻게 착출되든지 자원했든지 교단 순서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6년까지 하고 있어요. 참 그런 분을 앞에 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 딱 나왔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걸 주중에 말씀으로 우리가 주시면 너무 기뻐요. 그 이해하잖아요. 딱. 뭐냐면 엘리사가 등장했죠. 엘리사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 이를 엘리야처럼 높이고 쓰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사태가 나타나요? 엘리사가 어느 정도 베델에 올라가는데 젊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희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대머리야 돌아가라. 대머리를 보고 대머리를 뭐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모욕적인 말이고. 미국에 여러분 알잖아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 언어에 그거 안 됩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아이고 그렇게 생겼어. 그럼 완전히 인격 그건 모독이고요. 절대 여러분 미국 생활에 좋은 건 다 닮아야 되겠죠. 미국 사람 절대 외모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한국 사람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못된 젊은이를 그냥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이 대머리야 돌아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저주했습니다. 숲에서 암풍이 나와서 2마리가 나와서 40몇 명을 죽였습니다. 40명을 다 묻어 죽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인격이 있어요. 감정적인 인격이 있어요. 뭐 거기서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못된 사람, 그러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죽여도 여러분에서 그걸 죽은 사람이 됐어요. 남들은 그걸 칭찬해도 여러분 그게 죽여놓으면 여러분도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언어 관리가 영성 관리고요. 언어 관리가 믿음 관리예요. 그죠?
믿음은 뭐 하늘을 찔겠는데 말은 함부로 하고 다닌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말하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여러분이 사울이 여기에 걸렸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유시오니까 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식백이 아주 세상을 찌를 듯 예? 하버드 출신에 예? 흠이 없는 사람이요 히브리인지 히브리요 베냐민 왕족 사울의 계열이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거기서 깨달았죠. 자기가 스데반 죽는데도 그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 잘 죽었다. 옳다! 죽어야 된다. 저 못된 사람 죽어야 된다. 주님이 아닌 핍박들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냐. 거기서 와장창 중창에서 사울이 이제 정말 잘못된 열심을 이제 떠나서 온전히 핍박받는 걸 자초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여기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고요. 교회 지체들을 욕하면 여러분 형제를 욕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다 주의 종을 욕하면 토합니다. 그죠? 주의 종들. 네. 네?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서로 중직자든 뭐 소신자든 서로 기분 나쁘면 다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정도 자기 몸인데 어떤 사람이 아이가 부모를 자꾸 자기 뜻을 안 들어줬다고 자꾸 욕하면 어떨까요? 누굴 욕하고 있어요?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한 몸인데 부인이 지금 못해준다고 자꾸 딴 데 가서 부인을 일러 바치면 뭡니까? 자기를 일러 바치는 거죠. 근데 우리 미련하게 살아. 그때는 그럼 자기는 괜찮고 부인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체지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가정의 머리도 교회 그리스도고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또 우리만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핏값으로 사시면 다 교회예요. 근데 우리 식당에가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중직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뭐 또 이 뉴스에 나오면 막 우리 알지도 못한 사람을 막 또 욕하는 절대로 여러분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 가족을 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식당도 그런 거에서 빨리 떠나세요. 왜 교회를 욕합니까? 나도 교회 내 권사예요. 나오세요. 그럼 뭘 말려야 돼요? 거기 가다면 여러분도 괜히 거기서 먹튀기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 앉아서 불신자가 가만히 있어. 교회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요? 여러분 괜히 적과 동침하는 거지 뭐. 안 됩니다. 아주 걷어차고 나오든지 만류 못할 여러분 입장이나 연세가 아니면 빨리 나오. 나는 당신들하고 죄질 수 없어. 왜 교회를 욕하시고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 말리고 나오시든지 아주 빨리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그렇게 엘리사를 그랬다가 40명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배교라고 그랬어요. 그 해석을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종을 헐뜯는 것은 배교와 같다. 하나님이 직접 짚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우리 뭐 얘기할 거 많지만 그만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귀중히 여길 때 사랑이 가고 사랑을 다 못해도 사랑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예? 마지막이에요. 자, 보면은, 자, 세 번째는, 자, 18절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왔는데, 빛의 자녀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거 비슷해요. 그죠? 어때요? 술 취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죠? 다 술 안 먹은 사람들 표정인데 저도 뭐 전도사 되기 전에 술을 뭐 젊을 때 안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술 먹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너그러워져요. 막 술집에 가면 서로 낸다고 해. 돈도 없어요. 서로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술 기분이 세죠.
힘든 모습을 딱 안다고 막 기분파가 되고, 막 또 허세가 있고 말이 많아지고, 이게 다 술 먹을 때의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머니를 자꾸 째째던 사람이 주머니 자꾸 들어. 아니 제가 낚시 집사님 내가 낚게 아니 내지 마 내가 낚면 되니까 이렇죠. 서로 째째하게 팍 감춥니다. 그 기운이 세고 자기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운으로 사니까 세지요. 못 이기죠. 다른 건 뭐예요? 술 먹으면 오바이트하고 탈나고 아침에 정말 해장국을 드셔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해장국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온전한 겁니다. 주님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거죠. 천양지사로 다르죠. 자, 그런데 그거 다 그만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18절 들고 시와 노래가 많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감사하며 감사가 또 나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이고 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나가합니다. 자, 20절 가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범사에 그렇죠. 안 된 일도 감사, 힘든 일도 감사, 괴로운 일도 감사, 억울한 일도 감사하면 범사에 나오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뭐 잘해줄 때는 감사, 못해줄 때는 안 감사. 항상 감사. 예수 이름으로 못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감사하죠.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사람 봐요. 또 그 다음에 뭐 그거 아니면 또 뭐 감사를 제자한테 거두하겠다고 이런 그 감사를 쪽에서 내게 안 해주는 이 인간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승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에 여러분의 정말 우등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2부 예배 때 그 순환 여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했대요. 너무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 토요일날 나왔는데 엘리사 순환여인 엘리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고 교회 정말 위에 그 직급에도 복종하고 회사도 여러분이 복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높은 사람은 작은 사람 챙겨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면 자기는 신앙도 못하는데 상사한테도 복종 안 하고 뭐 자기 남편에도 복종 안 하고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인자가 없는 양도로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챙겨줬는데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정말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게 이제 22절부터 교회와 가정에 대한 비밀이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거지만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정말 복종하고 이 똑같습니다. 봅니다. 언어만 틀리죠. 본질은 똑같아요. 자, 결론의 말씀은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첫째로 주님을 모든 일로 닮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언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딴 거 봤어요. 이제 감사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 일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영유가 되셔도 감사해 보세요. 환경이요. 이제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야, 이렇게 어려움 주면 하나님이 나하고 이제 보통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사람으로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구나. 감사해 보세요. 다 감당하죠. 감사는 기적이 나옵니다. 감사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감사함으로 행하시길 바라고 성령 감사,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지체있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 사랑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어둠의 언어를 이제는 다 입에서 제거해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더욱
피차 복종함으로 더 행복한 자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